예. 잠언 2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 악인은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자. 복음을 에, 가, 가짜 복음들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이런 자입니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뭐 대형 교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봉급받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자들 부러워하지 말래요. 자, 그들의 마음은, 즉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이 강팍하고 포악한 마음을 품고 그 입술은, 그 말하는 것들은 잔해를 말한대요. 이 잔해라고 하는 뜻은 인정 없이 모질게 굴고 물건들을 망가뜨리는 게 잔해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정 없이 모질게 굴고 물건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집은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답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이 명철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또 방들은, 자, 의인들의 마음들은, 이 방들은 의인들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 의인들의 방들은, 또 방들은 의인들의 마음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됩니다. 지식으로 말미암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의 지식들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그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 말씀들이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보배. 자,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자, 지혜가 뭐라 했죠? 계속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모략은 뭘 얘기냐면 군대 장관이 전쟁을 위해서 병사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계획을 짜서 있는 게 모략입니다. 그래서 모략으로 싸우라. 아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가득하니까 모략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모략이 없을지라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풍부하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잘 계획을 짜서 이제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복음의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똑똑한 자가 아니잖아요. 모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작전을 잘 펴는 자들이 모사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아름다운 보배가 가득하다면, 이 모사가 많다라는 건 하나님의 지식이, 또 성령님의 인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략과 모사, 이것은 싸움을 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전쟁을 할 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이 방들을 만들어서 모략가가 많고, 또 모사가 많은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지혜는 너무 높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미련한 자가 누구라 그랬죠? 지식이 없고, 또 뭡니까? 아둔하고 어리석고, 그다음에 고집이 세고. 누굽니까? 복음을 안 듣는 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뭡니까? 변질시키는 자들을 얘기해요. 거짓자들. 거짓자들의 예수님이 너무 높아서 거짓자들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할 거래요. 왜냐?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미련한 자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님을 네 마음에 모셔라.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도달을 못하니까 구원의 문,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대요. 뭐라 그랬죠? 유구무원, 이분이 있을 때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잘 나가는 목사고 대형교회 목사인데 하나님 구원의 문 앞에서는 아무 얘기를 못해요. 못 들어가니까요. 구원의 문에. 그래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자, 8절.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자,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악을 행하는 자,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특한 자래요. 사특한 자. 간사하면서도 특이하게 악랄한 자를 사특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특한 자가 누구죠?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있죠? 가나안의 후손 니무롯.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하다. 사냥꾼은 뭡니까?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도덕적으로 보니까 미련하면 안 되고 거만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의 생각, 즉 거짓자들의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자, 죄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딱 쏴서 관역에 맞으면 의가 됩니다. 근데 그 의가 관역에 안 맞으면 비껴나가서 멀리 날아가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이 거짓자들의 생각은 아예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뭘 가르치냐면 교인들한테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거짓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믿고도 죄가 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뭡니까? 디도서 3장에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한 자로서 스스로 부패하여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정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누구 생각에서 나왔냐면 거짓 목사의 생각에서 나와서 그 생각 자체가 죄요. 그 얘기를 들은 교인들의 마음에도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인. 그래서 성경에 정확한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정확한 순수한 진리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믿고 다 죄인이래요. 자,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교만한 것 넘어서 더 거대하게 교만해진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라도 낙담을 하면 안 된답니다. 낙담. 마음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환난 날에. 그럴 때 네 힘에, 우리의 힘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래서 환난 날에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은 끝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다 연결이 됐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네 형제들을 또 사랑하고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을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히 되는 게 중요합니다.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구원하라는 겁니다. 누구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건져주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된 자를 또 구원하래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서. 그 정확한,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할례의 믿음, 예수님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이게 복음의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될 요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다. 구원이 안 되고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서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반드시 와야지 예수님이 검사를 해요.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복, 성령님을 입은 자. 자,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난 예수님 믿는데 복음을 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있음을,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을 통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검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여러분,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진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복음을 못 만납니다. 자기가 복음을 못 들었다. 진리 되신 복음을 못 들었다. 자기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고 깨닫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은 누가 받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있잖아요.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지옥을 간다고. 교회 다니면 뭐예요? 지옥을 가는데. 목사 생활 오래 하고 장로 생활 오래 하고 집사 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지옥을 가는데. 그러면 진리의 복음을 만나야지 지옥을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가 기독교에서 배웠던 교리들, 칼빈 교리,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교리들을 믿고 있으면서도 난 몰랐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네가 나를 찾는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진리의 복음을 못 만났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잖아, 네가.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자,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의인들아, 내 아들아는 의인들아, 내 하나님의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꿀을 먹으라. 꿀은 지혜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꿀이 어디서 나나요? 송이꿀에서 나죠. 송이꿀에서. 이건 하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네 마음에 달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대신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4절.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 얘기를 해요. 네 입에 달달하게 되고 꿀을 먹고 송이꿀을 먹으면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꿀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예수님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환난 중에 뭐죠? 낙담을 하면 이 소망이 끊기는 거예요. 낙담을 하면. 그러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악한 자여, 거짓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목사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의인의 집이 뭡니까? 의인들의 마음도 얘기하지만 교회를 얘기합니다. 의인의 집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 교회를 엿보지 말래요. 의인들의 마음을 엿보지 말래요.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자들은 항상 옳은 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사단 마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의인들의 처소를 헐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하려고 하고 의인들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듯이 의인들도 또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기독교 목사들, 악한 자들입니다. 거짓 자들.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자, 6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여러분, 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얘기했죠? 지혜가 7기둥으로 집을 짓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7기둥을 집어넣어서 집을 넣습니다. 그리고 명철로는 뭐죠? 문들을 만들고 벽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듯이 우리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셔가지고 7기둥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요. 넉넉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의인들은 죄가 없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죄인은 죄가 마음에 있는 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지 죄인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보자면. 그래서 의인들은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죄인은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는 죄가 있다 이런 자들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악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셨던 일을 부인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악인. 그래서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다.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을 베푸시고 심판을 베푸셔요. 그래서 지옥을 가기 때문에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건 의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악인들이에요. 거짓 목사들. 그러나 그가 넘어졌을지라도 즐거워하지 말래요. 또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요. 안타까우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악인들이 막 잘못되고 막 죽어 나자빠지고 박수치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딱 멈추고 그를 또 살려놔요. 우리의 불의한 것들을 보고. 그래서 너희가 마음 씀씀이를 잘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19절.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의 득이함이래요. 악하게 막 행동을 했던 자가 득의를 했대요. 의를 얻었대요. 그럼 분을 품지 말래요. 자, 거짓 목사, 대형교회 목사가 막 악을 행해다가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다 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쳐줘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행악자가 돼서 불의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죽을 때 뭡니까? 스데반 죽을 때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또 죽이라고 뭡니까? 가표를 했던 자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의를 얻었어요. 행악자가. 사도 바울은 행악자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말래요. 득이했다면 의를 얻었다면 구원을 얻었다가 하면 행악자가 오히려 기뻐하고 그를 품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또 부러워하지 말래요. 악인들이 잘 나가요. 내가 뭐 시중에 진짜 하나님 섬긴다고 예를 들어 뭐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있으면 그 돈이 다 떨어져요. 근데 거짓 목사들은 한 달에 2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도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차도 되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이 악인은 여러분 재벌 회장 뭐 좀 저기 회사의 회장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고요. 악인은 복음을 회방하고 멸시하는 자들, 거짓 목사들, 신학자들, 신학대학교 교수들 뭐 이런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저 예수전도단 이지웅 목사 그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무슨 뭐 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전국의 교회에 부흥회 때마다 와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재벌들이 모여서 있을 때도 가서 말씀을 전한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좋은 사람들 그리고 뭐 공항에 도착하니까 어느 회장님 기사가 좋은 비싼 차를 끌고 와서 모시러 오고 오 악인이 너무 형통해요. 그럼 나도 부러워요. 그런 거 들으면. 근데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네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미래가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을 밝혀주던 등불도 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불도 끄고 미래도 없고 오직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행악자들에게. 자, 행악자가 누구라고요? 거짓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에? 또 기독교 신학자들,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행악자입니다. 자,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는 성도들, 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래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반역은 뭡니까? 복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복음을 배반했던 자.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 믿는다 그래요. 조금 1, 2년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만 복음이냐? 나는 나 나름대로 복음을 만들어서 따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나가요. 그게 반역자입니다. 복음을 배반한 자들. 자, 반역은 이 역할, 맡긴 일을 배반하는 게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섬기라 그랬는데 거짓 복음을 섬기려고 하는 나가는 자들이 이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무리에서 떠난 자는 자기 소욕을 찾는 자니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반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귀지 말래요.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누구? 반역자들의 재앙은 속히 이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자, 행악자와 반역자의 멸망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행악자, 거짓 목사들, 반역자, 복음을 배반했던 자들. 이 행악자들은요, 애초부터 복음이 없었던 자고요. 이 반역자는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떠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욕심,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두 자, 행악자와 반역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자,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말씀이라. 재판할, 저 위에 있는 거.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주는 거예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범죄인으로 끌려와서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뭐 10년 때릴 거 뭐 6개월밖에 안 때려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24절.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자, 악인들은 옳다라고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데요.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 의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악인을 옳다라고 한다는 거는 거짓자예요. 복음을 막 회방하고 복음에다가 누룩을 뿌려가지고 막 복음이 아니게 하면서 막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옳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의인에게 저주를 받을 거래요. 또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의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악인을 옳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악인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누구죠? 악인을 견책은 책망을 해서 이끌어주는 걸 얘기해요. 잘못된 네가 지금 이렇게 믿고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면 넌 지옥을 간다. 제발 돌아와라.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대로만 얘기를 하면은 기쁨을 얻을 거라는 거죠.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악한 자에게 또 얘기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 이 잠언서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아무것도 몰라서 막 설치고 까불어대면 좀 책망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 교리를 아주 그냥 철통같이 믿고 있는 사람 절대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자,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때에 맞는 말들로 대답을 하면 입맞춤과 같대요. 27절.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한참을 한 몇십 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이게 뭐냐면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 섬기는 일들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하셨던 것처럼 네 일은 복음 섬기는 일이에요. 밖에서 다스리래요. 그리고 밭에서 예비를 하래요. 네 마음 밭에서 복음의 일들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네 집을 세우래요. 네 마음에 어떤 너의 세계를 믿음들을 세우라는 거지. 먼저 네 믿음이 가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복음 섬기는 일들을 밖에서 잘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믿음의 집은 네 후에 세우라는 겁니다. 너를 먼저 내세우지 말고 복음을 먼저 내세우라는 겁니다. 자, 28절.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이유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 즉 뭐냐?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은 뭡니까?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술로 네 말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내가 갚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30절.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증왕이라는 말은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때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란 얘기예요. 내가 과거에 지나간 때에 그때에 게으른 자의 밭과 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복음을 숨겨버려요. 자기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구원받은 한 달란트까지 뺏깁니다. 그게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에요. 즉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지혜가 없대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를 얘기해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고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없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게으른 자의 밭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섬기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그 구원을 뺏겨요. 복음은 받았는데 지옥을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가짜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가시덤불은 뭡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뭐냐?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심판받을 세계가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그냥 풀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대요. 그러니까 뭐 거친 풀은 뭡니까? 엉겅퀴하고 가시 그런 거 있는 거. 근데 원래 풀은 연약과 부족이에요. 풀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낱말이 연약함,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그럼 거친 풀이에요. 풀인데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거칠어졌다는 건 뭐예요? 지면에 덮였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연약하고 부족하네요. 저를 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게 풀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들의 소나 양이나 풀을 뜯어 먹어요. 항상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채소는 낮아진 마음이고요. 풀은 연약과 부족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약대나 나귀나 다 풀을 뜯어 먹습니다. 풀을 먹는 짐승들.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거친 풀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연약과 부족을 인정을 안 하는 들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세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퍼졌다라는 건 심판받을 자들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연약과 부족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놈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엉겅퀴가 나와서 그래 한번 사람들 와봐 내가 찔러줄게, 그런 풀이 됐다라는 거예요.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여러분,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돌이에요. 바위, 반석,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은 뭐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담을 울타리를 친다는 건 보호를 받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돌담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그러면 왜 이렇게 가시덤불이 피고 거친 풀이 자라고 돌담이 무너졌을까? 왜 하나 멸망의 세계가 됐을까? 왜냐? 게을렀고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을러졌었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얘기해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가 섬김의 주체가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없어요. 교인들 마음에.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만 드려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걸까요? 사단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 안 받으세요. 흠이 있는 재물은 갖고 오지 말라 그래요. 눈이 찢어진 거, 꼬리가 잘린 거, 다리가 쩔뚝쩔뚝 하는 거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즉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예물로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돼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재물은 안 받으세요. 의인이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만 갖다 드리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는 흠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얘기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왜?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네 멋대로 살아. 너 죄 있다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죄인을 강제로 데려다가 물 먹여주고 곡식 먹여주고 이럴 줄 아세요? 여러분, 소들도요 물 먹이려고 강에 억지로 끌고 나가도 안 가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성령님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 나는 칼빈 교리가 더 좋거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게 더 좋거든요.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게 막아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막아 놓으신 것을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왜 이들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들이 됐나. 게으르고 예수님 없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그때 증왕에. 자,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자, 33절.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게 누구예요? 게으른 자예요.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양식, 지식, 지혜가 막 채워져야 되는데 계속 자기만 하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라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구원마저 빼앗으려고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구원 달랑 받은 거 그거를 빼앗으려고 강도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가 너무 헐벗고 굶주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보니까. 그래서 군사같이 칼로 쳐 죽이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자는요. 그 마음에 지식과 명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모사가 넘쳐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자들은요. 뭐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그건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안 깨어 있어요. 계속 자기 육신의 편안한 것만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나중엔 멸망하는 자 가운데 같이 멸망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